성경의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핵심적인 관심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나누는 게 아니고, 기독교와 비기독교를 나누는 게 아니고, 기독교 안에서 참 기독교와 유사 기독교를 나누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를 나누는 게 아니고, 신자 중에서 참 신자와 겉모습은 신자인데 그렇지 않은 신자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단순히 그러니까 말로만 그리스도인인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교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리, 기독교 교리, 이 가르침, 교리란 말이 좀 딱딱하죠. 가르침, 혹은 진리. 기독교 진리인 것 같은데, 기독교의 교리인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같은데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야기들 같은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그걸 나누는 게 성경의 어떤 아주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저는 이제 그 성경을 잘 모를 때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와 비기독교, 혹은 유실론과 무실론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기준이다. 근데 사실 유실론과 무실론을 나누는 거는 쉬워요. 그 기독교와 뭐 불교, 기독교와 뭐 다른 종교들을 나누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다 하나님을 부르고 다 예수님을 부르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다 성령을 얘기하고, 다 십자가를 얘기하고, 십자가, 부활, 뭐 창조, 구원, 은혜, 이런 말들을 다 사용하는데, 은혜, 뭐 예배, 네? 전부 다 사용을 하는데, 이런 말들을. 그것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다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과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는 경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 예수님을 이렇게 다 얘기를 해도 그 기독교인이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관심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으로, 성경에서 사람을 처음으로 두 부류로 나누는 때가 있죠. 그게 어디냐면은 창세기 4장이죠. 창세기 4장. 창세기 4장에서 딱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하나는 가인, 아벨. 가인과 아벨. 근데 가인과 아벨이 하나는 무신론자고 하나는 유신론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벨이 유신론자고 가인이 무신론자가 아니고 둘 다 유신론자죠. 둘 다 하나님을 믿었죠. 둘 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었고, 둘 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죠. 그러니까 둘 다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4장에 보시면은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그 수수께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달았죠.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성도님들이 성경을 처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는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가인과 아벨의 제물의 차이가 뭐냐면 가인은 피 흘림이 없죠. 채소와 곡식으로 드렸죠. 그리고 아벨은 양으로 드렸습니다. 양.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니까 농산물로 드렸고 아벨은 그 양치는 자니까 양을 드린 건데. 그죠? 성경이 이렇게 쭉 우리가 이제 여기 성경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익숙하니까 쭉 읽게 되지만은 처음부터 굉장히 그 수수께끼를 많이 제시를 합니다. 처음부터. 이제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선악과를 왜 만들었는가? 그것부터가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성경을 자세히 읽지 않더라도 성경에 대한 어떤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항상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 아닌 이유, 내가 성경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그게 이제 질문 중에 하나예요. 반론 중에. 난 그거 부조리해서 믿을 수가 없다. 불합리해서 믿을 수가 없다. 또 하나는 이겁니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느냐? 농사 짓는 사람이 농산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양치는 사람이 양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수수께끼들을 하나씩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게 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께 이렇게 지금 이게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인데 제가 이 질문을 드리면은 답이 탁탁 나오셔야 돼요. 원래는 선악과 가인과 아벨. 그래서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그 주일학교 이런 데서 들은 얘기는 뭐냐면은 가인은 먹다 남은 썩은 과일을 드렸다. 좋은 거 안 드리고 상하고 멍든 거 이런 거 드렸다. 근데 아벨은 제일 좋은 거 드렸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됩니다.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죠. 하나님께 가장 좋은 걸 드려야 되는 건 맞죠. 근데 가장 좋은 게 또 뭔지도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성도님들께 추천하는 주석 성경 있죠? 주석 성경 중에서도 개혁주의 스터디 바이블 이런 데도 보면은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른다. 왜 하나님이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는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모른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아마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가인이. 그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반드시 틀렸다 그런 건 아닙니다. 반드시 틀렸다 그런 건 아닌데, 옛날에 그 성경을 정말로 아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한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가인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않은 반면에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드렸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주석을 읽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설교를 읽을 때, 아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설교나 주석은 대부분 우리가 거의 그분들한테서 거의 그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이분들은 우리보다 성경을 훨씬 많이 알고 오랫동안 알고 신중하게 연구했던 사람들이라 거의 대부분 배워야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겠지만은 그 설명들을 반드시 다 옳은 것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은 이 주석서들 이런 거 보시면은 다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인데 다 훌륭한 성경 학자들인데 견해들이 다 달라요. 어떤 한 사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한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설명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받아들일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고 다른 주석가들을 통해서 비춰보고 내가 읽었을 때 이게 좀 당장에 납득이 안 된다. 그러면 약간 유보를 하고 판단을 유보를 하고 근데 어쨌든 여기 지금 아담과 하와라는 그 최초의 인류죠. 에게서 그 두 아들이 나왔습니다. 두 아들. 근데 중요한 게 그러니까 이 아벨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기하죠? 뭐가 신기하냐면 한 부모 아래서 나왔어요. 한 부모 아래서. 이게 옆집 아이가 아니고 다른 동네 사람이 아니고 한 부모 아래서 나왔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고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벨만 특별히 불러다가 과외했을까요? 과외 교육? 이게 기록은 안 돼 있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을 보건대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서 똑같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똑같이. 근데 가인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없었고 아벨에게는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둘 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는 분명하죠. 하나님께 합당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것을 드리지 않았다.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을 드렸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합당하다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는 판단이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서 나오는 판단이죠. 가인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어떤 제물을 드린 겁니다. 아벨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어울리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알의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대한 알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이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에 대한 알의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알의 차이를.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제물이 특징이 뭐냐? 이건 피가 없는 제물이고 피가 없다. 가인의 제물은 피가 없다. 여기 아벨의 제물은 피 흘림이 있다. 피가 있는 제물이죠.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차이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근본적인 차이가 피 흘림이 있느냐 없느냐가 근본적인 차이다. 근데 여기에 대한 반론도 있어요. 그 반론이 뭐냐면은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다라는 그 개념은 그게 어디에 나오죠? 레위기에 나오죠. 레위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와 가인과 아벨과 한참 지나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래서 이 12아들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지나면서 살다가 모세가 나와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하죠.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피 흘림이 없는즉 사함이 없느니라. 생명이 피에 있은즉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는 말씀을 모세 때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 때. 그러니까 이걸 소급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장에. 가인의 제물에는 피 흘림이 없었고 아벨의 제물에는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은 아벨이 하나님이 용납하셨다.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라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면은 이게 그러니까 시대착오적이라는 거예요. 시대착오적. 한참 후대에 일어난 일을 갖다가 끌어다가 한참 전에 일어난 일로 적용할 수 없다. 일리 있죠? 일리 있죠. 그래서 이게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를 피 흘림으로 설명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이유입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제 기억에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인데 아마 그 이전에도 있었을 거예요. 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이게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제사가.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법에 대한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중대한 일에 대해서 계시하지 않고 사람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기셨을 리가 없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들리시죠, 이게? 예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지으셨는데 예배라는 가장 중요한 일에 있어서 사람의 임의적인 판단에 맡기셨을 리가 없다. 이게 어떻게 들리시나요, 이게? 그럴듯하죠. 근데 성경에 근거는 있냐? 근데 아무튼 그럴듯합니다. 근데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했죠? 그냥 마음에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일까요? 그러니까 이 제사,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사람이 저절로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루이스 벌코프라는 분이 이 제사에 관한 모든 그 방식, 제사의 의미와 제사의 방식을 하나님이 직접 계시하셨다, 계시하지 않으셨을 리가 없다라고 추측하는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뭐죠? 요 뒤에 성경 뒤에 보시면은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건져내셨죠.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애굽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광야로 나왔는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자 이제 내가 너희를 구해냈으니까 나에게 예배를 드려라.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너희 마음이 이끄는 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어떻게 하셨죠? 어떤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셨습니다. 그쵸? 그 제사가 뭐가 있죠? 번제, 레위기 1장에 소제, 그다음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를 정하셨어요. 그쵸? 5가지 제사를 정하셨고 각각의 제사를 언제 어떤 경우에 어떻게 무엇으로 누가 이걸 다 정하셨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식에 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방식과 절차에 대해서 사람에게 너희가 여러 명이 모여가지고 이 경건한 마음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생각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봐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작은 일도 사람의 임의적인 판단과 고안과 아이디어에 맡기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주 작은 것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약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되죠? 신약 시대에 이런 게 싹 없어지나요? 신약 시대도 그대로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원리들로 넘어갈 뿐이지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냐면은 구약에는 이렇게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신약에서는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한다.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한다. 좋은 말로 표현하면은 마음에 감동이 되는 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는 그 방식은 성경이 사람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게끔 자세하게 빈틈없이 규정을 해놨습니다. 이 제사를 또 어떻게 드리죠? 어디에서 드리는 것도 정해져 있죠. 어디에서? 어디서? 성막. 그 성막은 어떻게 짓죠? 적당한 크기로 제사 드리기 좋게 지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죠? 규격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규격을. 그죠? 그 안에 쓰이는 재료도 다 정하셨습니다. 기구들도. 그리고 그걸 누가 만들어야 할지도 정하셨어요. 누구였죠? 그 사람 이름이? 오홀리압과 누구죠? 브살렐과 오홀리압. 아, 사람이 여긴 뭔가 법이 좀 우리나라 법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죠. 이 법이 빈틈이 많다. 그래서 이 빈틈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빠져나가죠. 근데 그 빈틈이 없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에 대해서 아주 촘촘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임의로 판단할 여지가 없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래서 모든 일이 하나님이 대원칙만 정해놓고 사람이 그 대원칙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이렇게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방법들을 세워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원칙도 정해놓고 그 원칙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돼야 되는지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 하신 것처럼 기록되었으되라고 계속 말하면서 한 걸음씩 걷게 돼 있는 겁니다.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었다. 이렇게 내게 감동이 왔다. 이렇게 내게 경험이 되었다.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다. 이 기록에 따르면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게 창세기 1장에서는 이렇게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이 처음부터 정해놓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칙이었던 겁니다.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창세기 1장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이제 6일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과 바다를 내가 나누리라. 그래서 6일 동안 계속 그 하나님이 가라사대라는 말씀이 나오죠. 한번 읽어볼까요? 뭐 잘 아시지만은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첫째 날이죠. 둘째 날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셋째 날 9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넷째 날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20절 다섯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섯째 날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26절 또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리고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출애굽기에 가보시면은 맨 마지막만 가볼게요. 출애굽기 40장. 이런 표현이 얼마나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지금 잠깐 눈에 보이는 데만 읽어보겠습니다. 39장부터 보시죠. 39장 보면은 제목이 이렇게 돼 있죠.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제사장의 옷을 만들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하는, 예배하는 어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도,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끝에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7절 끝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1절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2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부분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서 모세가 사람들과 논의해보고 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3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32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고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일을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일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창세기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표현이죠.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이 여호와의 명대로 되었음에 모세가 축복하였더라.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의 재료들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한 곳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그러니까 1년에 출애굽을 하죠. 그리고 2년,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2년째에 이 성막을 완성을 합니다. 40장 17절에 보면 40장 17절에 제2년 정월 곧 그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그 부품들이죠. 부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세우는데 19절에 보면 19절의 끝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왜 이게 계속 반복이 되어 있을까요? 원래 글쓰기에서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글쓰기예요. 반복되는 거 다 지우라고 합니다. 이게 첨삭지도 할 때. 2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대로 된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채워놓은 겁니다.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없게. 29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를 그림으로 표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어진 성막에 충만했다.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네 마음에서 너의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정직한 마음을 따라서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말씀하셨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어떤 큰 원리를 보자면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무엇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언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경우를 다 설명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자기 생각으로 드린 거예요. 아벨은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드렸던 겁니다.
그럼 우리의 기독교는, 나의 기독교 신앙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된다고 하면 또 어떤 사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뭐 이래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잘 빠져나가요.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니까 나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해야 된다니까요. 성경에 안식일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안식일 지켜요. 뭐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또 유월절 지키라고 했잖아요. 우리 유월절 지킵니다. 어디가 뭐 하나님의 교회. 이 성경이 뭘 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마귀가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죠. 마귀도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도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다라는 거는 성경으로 시작한다라는 건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기서 또 거꾸로 돌아가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하죠. 기독교가 또 이렇게. 근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만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뭐죠? 그럼 또 빠져나가는 길이 많아요, 여기에. 어떻게 빠져나가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더라. 근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더라. 근데 우리 교회에서 병을 고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빠져나가요. 성경에 있죠.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이 병 고치고. 근데 여기 이제 보시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얘기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빼가지고 예수님이 귀신 쫓았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으면 우린 예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성경 전체를 모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 마태복음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단순히 하나님의 여러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요약이에요, 요약.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그 모든 가르침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난 이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분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복음을 전한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은 대략 한 4개월 정도입니다. 4개월 복음을 전하고 죽었어요. 목이 잘려 죽었습니다. 4개월.
근데 4개월 동안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4개월 동안. 근데 이분이 또 특이한 게 뭐죠? 선지자들이 옛날에 무슨 일을 많이 했어요? 다는 아니지만은 기적을 행했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기적을 단 하나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도. 근데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 중에 세례 요한을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잠깐 여기 마태복음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 저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짧게 살았나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4개월 동안 하나님의 일을 했어요. 4개월. 마태복음 3장.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3절에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사람인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주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정말 바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서 준비한 사람이죠. 어떻게 준비했나 보시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한 거예요. 요한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만나야 성경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그 요약인 세례 요한이 소개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으로 만나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처음에 무엇으로 소개했냐면은 보라 너희의 그 허무한 마음을 공허한 마음을 채워주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이 있을 때 위로해 주실 분이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소개했냐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진노와 형벌을 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에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내가 살다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한번 교회에 가봅니다. 근데 뭐 거기서 목사님이 하는 말도 좀 마음을 위로해주고 하니까 교회 다니니까 좋다. 나 교회 다녀야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게. 세상에서 내가 힘든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은데 그 교회에 갔더니 목사님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고통 중에 위로해 주십니다. 이런 말을 듣고 마음에 위로를 얻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은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중요한 게 있었는데 빼먹었네요. 그 앞에 한번 보시죠. 여기 1장 19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요한복음의 서론이죠. 그리고 이제 실제 일어나는 사건은 19절부터입니다. 1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요한복음의 서론, 요한복음의 요약이고요. 1장 19절부터가 이제 실제 일어나는 역사예요. 보면은
1장 19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습니다. 당신 누굽니까 도대체? 이스라엘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어떤 현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갔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상한 현상이라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물어본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20절에.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다시 내려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입니까? 이 그 선지자는 모세가 올 거라고 예언한 선지자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실 것이다. 구약에 모세가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신명기에 나오죠. 22절 또 말하되 누구냐? 그럼 누굽니까 당신은?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해야 되는데 당신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23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람인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25절에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당신에게 이런 권세가 자격이 어디 있습니까? 자격증 있습니까? 당신에게? 제사장도 아니면서? 그러니까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그러니까 군중들 속에 예수님이 서 계셨던 거예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수님에 대해서 맨 처음에 뭘 소개하냐면은 나는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나도 크신 분입니다. 근데 지금 당신들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서 계십니다. 평범한 사람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먼저 세례 요한이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분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크신 분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크신 분이다.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다. 감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분이다. 처음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종교 지도자죠. 최고의 종교 지도자입니다. 사람들이 야 저분은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선지자야 라고 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처음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소개한 대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귀한 분이 처음에 어떤 일을 하셔야 되냐면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저주를 받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야 그 만난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는 혹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시죠. 근데 이분이 처음에 세상에 오셔서 반드시 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마음에 위안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런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우리 죄값을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어야 돼요. 기독교의 예수님은, 성경의 예수님은. 그러면은 여기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이거는. 그럼 우리에 대한 얘기도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뭐죠? 우리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요즘에 교회를 가보면은 이런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예수님 당신 사랑합니다. 당신의 삶을 돌봐주실 거예요. 어려운 일이 없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잘 견디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걸로 기독교를 전합니다.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처음 만난 예수님이 내가 죄의 문제를 들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내가 죄의 문제를 들고 내가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배울까? 라는 고민을 들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는지. 그러면 예수님을 올바르게 만난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그럼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그게 이제 시작이야. 시작은 그런데 일단 여기서 이제 뭐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 다음은 뭐죠? 이게 또 이제 한 가지 또 이 이후에 또 잘못 빠질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은 이걸 그냥 아주 시작에만 두는 게 문제예요. 시작에만. 사실 이게 전부입니다. 보시죠.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그 로마서의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로마서 1장에 보시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시죠? 왜 주시는지 모르고 이 말만 들으면은 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다는 약속이구나. 왜 주시죠? 뭐 친구로 주시나요? 아니면 수호신으로 주시나요? 왜 주시냐면은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왜 주시죠? 그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무엇에서 구원하시죠? 우리가 이제 로마서 뒤에 내용을 다 알고 있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죄에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복음에는 누가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죠.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다. 그래서 결국에 결론이 어떻게 되죠? 17절. 오직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의인의 여기 이거만 써볼게요. 의인은 살리라. 복음은 의인이 되는 길과 의인으로서 사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그러니까 전부 다 죄와 의의 문제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문제고 의인으로 사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허무와 슬픔과 이런 데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드라마를 하나 만들어 보면 제가 막 굉장히 슬픈 일이 있고 삶의 공허함이 느껴져서 교회에 갔어요. 성경적인 교회에. 제가 공허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설교하는 분이 뭐 공허한 거는 뭐 둘째치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당신 죄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전 슬픈 일이 있어요. 당신 슬픈 일이 있는 건 둘째 문제고 당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삶에 힘든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 힘든 문제는 둘째 문제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지금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나타날 것이냐 의인으로 살 것이냐가 유일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신이 의롭게 되더라도 그러니까 복음을 믿고 의롭게 되더라도 고난은 계속 있을 것이고 슬픔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구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독교에서 기대하는 게 혹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혹은 하나님에게서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 평안일 수도 있고 행복일 수도 있고 삶의 안정일 수도 있고 이런 걸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구해야 되는 건 단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죠.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 은혜는 뭘까요? 우리 주의 은혜가 15절에 설명이 되어 있죠.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뭘까요? 죄인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냥 삶이 습한 사람으로 만나면 안 되고, 삶의 공허함을 느끼는 사람으로 만나면 안 되고,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그게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는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셔서 의롭게 된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이게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성경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아니면 그냥 기독교가 이 세상에 왜곡된 기독교가 전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모습이 흡사해요.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지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성경의 그리스도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참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저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사드립니다. 참 저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저주와 진노만이 합당한 자였사오나 그 모든 저주와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시고 저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성령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항상 들려주시옵고 저희가 시간 날 때마다 시간을 내어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저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